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더 이상 심고 뿌리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곡식들이 휘어졌다.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분명히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추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이 추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지내는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말세가 올 겁니다.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만민을 부어주는 때가 온다. 이때부터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여호수아 골짜기로 모아서 데리고 들어가서 내 백성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거기서부터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위축돼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전해야 되고, 세상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이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얼굴 색깔, 우리의 눈빛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는 멀리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런 하반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국문한다. 그들을 어떻게 묻느냐? 무엇을 가지고 저 만국을 심판하시는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귀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보배를 다 나누어서 보잘것없게 만든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아도 모래알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최전성기를 지난 지가 30년이 되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 교인이 300만에서 거의 400만이 빠졌다 해도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4분 오열되어 있어요. 광화문파와 시청파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로 아주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어른들 세대와 젊은 세대가 정말 너무 판이하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모습. 이것도 모자라서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나뉘어져 있고, 권사님들 사이가 나뉘어져 있고, 다 나뉘어져 있어요. 주일학생들이 한 50명, 60명이 모여도 친구가 없어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가 이 마늘을 까는데, 주일날 참 마늘 까는데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사진도 올려주시고, 야, 참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마늘 까는 일.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마늘을 까고 너무 재밌었다, 참 일이 무섭다, 손이 무섭다, 정말 그 많은 마늘을 이렇게 다 붙어서 까니까
금방 까더라. 학생들도 까고 청년도 까고 늙은이도 까고 사람은 까지 말고 여러분. 예. 마늘은 잘 까야 됩니다. 다 까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다 후기를 또 남겨주시고 거기다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은 너무 재밌었다. 그런데 아세요? 어떤 분들은 마늘 까고 집에 가서 마늘 깐 거 먹어. 다 까놓은 거, 다 손질한 거 사 먹어. 나는 절대 마늘 안 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니까 까니까 좀 나도 깠지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재밌는데 그 사람은 안 재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재밌지요?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로운 믿음 생활 재미있으시죠? 여러분 재미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도 나는 교회가 싫어.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거 뭐야. 마늘 깔려면 집에 가서 까지 뭐 주일날 밥 먹고 그 힘들게 그것까지 까게 시키냐? 말 한마디 해보세요. 삐딱선 타보세요. 그러면 마늘 까는 사람도 이런 사람 참 파토하려고 한다.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섞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불안이 큰 사람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쪽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더 많아요. 참 우리 이천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하죠. 사람하고 눈도 못 맞추고 사람 있는 곳에는 절대 가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막 적극적으로 일하고 그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모일 수 있어요. 자리를 펴줬어요. 들어와라. 네가 발만 담그면 된다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유기하고 방치해도 되는가? 아니요. 그런 사람들도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안정감을 갖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지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워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그 부분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특히 영유아 시기에 애착이나 대상 영속성이 활발하게 자라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깊은 상처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면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흩어지려고 할 때 할라크 갈라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잡아주시고 그분들이 또 여러분이 누리는 이 행복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꼭 선물로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그런 사람 누구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을 못합니다. 혹시 목사님 내가 이번 하반기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꼭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사람 누구세요?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책임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고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걸 가르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고 이 세상 마귀는 교회를 갈라놓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배도 드려라. 그런데 너 혼자 예배 드려. 야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회는 가지 말고 너 혼자 기도해. 야 봉사도 해. 너 혼자 하면 돼.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마늘 우리 김경동 권사님이 일 잘하잖아요. 손도 빠르고 우리 고명자 권사님도 참 빠릅니다. 그 많은 마늘 나 이 재밌는 거 나 혼자 할래. 우리 이진남 권사님도 마늘 까는 거 참 재밌어하세요. 이 재밌는 거 나 혼자 할래 해서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막 몇 접 집에 가져가가지고 거실에다 깔아놓고 지금 까라고 하면 한 2주일 깔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어. 이 까다가 한 하루 종일 까다가 여보 좀 나와 마늘 좀 까. 멀쩡한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할 때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흩어지고 있고
누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말을 안 까더라고요. 그죠? 안 까시더라고요. 네. 그냥 마늘 까라고 하니까 다들 일어나서 밖에 다 나가시더만요. 어쨌든 간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영향이 가장 큰 분들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의 윤활유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 중직자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을 살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중심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이게 권사님들이 상대방을 잘 권한다라는 의미의 사역을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 중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중심으로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분의 A라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신방을 가면 그 신방 간 목적에 따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기해도 안전해.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들구나.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집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참 오늘 권사님들 장로님 만나니까 내가 마음이 참 좋다. 내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참 이런 교회가 있어서, 이런 권사님들, 이런 장로님이 계셔서, 이런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다. 또 만나야지. 아이고 이분들한테 밥 한번 사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도록 그 사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중심으로 이야기해줘야 이게 진짜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도 내 얘기만 해. 내 자식 얘기하고 내 일 얘기하고 나 힘든 얘기해. 그리고 신앙은 이런 거야. 막 결기를 얘기하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핍박받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그렇게 내가 너만한테 그럴 때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 봉사가 첫 번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훈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면요, 이제 그때는 그냥 있어도 만나야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역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하반기에는 그 사역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다 제 허물입니다. 제가 늘 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얘기를 듣습니다. 듣다가 마지막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그때만 그냥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옳은 말로, 바른 소리로 사람이 바로잡아지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다 제 허물이고 저도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만큼은 이제 우리 남은 시간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데 이 안에 아직도 바깥에서 뱅뱅뱅뱅 도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 녹여주리라. 내 중심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너를 내 중심에 두고 내가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아끼듯이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각오. 내 뼈를 갈아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노라. 여러분, 내 뼈 그만 가시고 그런 결기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겠노라. 내가 정말 넉넉한 사람이 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사역해서 우리 하반기에는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날마다 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난주에 마늘 몇 접 깠는지 몰라도 여러분 마늘 한 1000접 이상 까는 그 정도의 열정과 그걸 해내고도 감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